자, 여기 앞에 보시면은 제 손에 뭐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자, 제 손에 하나의 자물쇠를 있다고 가정합시다. 상상을 해봐요. 자, 그러면은 제 손에 있는 잠긴 자물쇠를 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쇠가 필요하죠. 그런데 아무 열쇠가 아니라 제 손에 있는 이 자물쇠에 맞는 하나의 열쇠만이 잠긴 자물쇠를 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열쇠만이 그렇게 가능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이미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5번 이상 아니면 많게는 10번 이상 들은 내용일 거예요. 그만큼 익숙한 본문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너무나 다 아니까 뻔해 라는 생각이 본문을 제가 읽자마자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들을 때 오늘 주어지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내가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집중해서 잘 경청해 주시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근데 그 땅은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복해라, 가나안 주민들과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 첫 전쟁은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싸우기도 전에 그런데 우리가 1절에 읽어본 것처럼 여리고 사람들은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인데 애굽에서 나온 이들이야. 광야에서 40년 살았다가 이제 그들이 믿는 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에 따라 우리 땅으로 돌아왔대. 우리를 이제 공격할 거야. 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절에 보는 것처럼 여리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이 두려워하여 자신들이 사는 그 성을 굳게 잠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굳게 닫힌 이 성 누가 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을 잘해요. 똑똑해요. 지혜가 많기 때문에 지략을 써서 이 닫힌 여리고 성을 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넘겨주십니다. 2절에 보면은 이 일을 행하시는 주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여리고 성을 넘겨주겠다. 내가 이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주체가 누구인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2절을 보면 놀라운 표현이 있죠. 뭐예요? 보통은 본문에 기록된 당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을 때 아직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에게 정복된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2절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여리고를 너희에게 넘겨주었으니 넘겨받을 거야. 너희 것이 될 것이야.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 과거형의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행할 것을 작정하시고 그들은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줄 거야. 선물을 줄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선물을 받는 당사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우리가 애들한테 이제 성경학교 뭐 수련회잖아요. 선물을 준다고 했을 때 애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성도님들 물론 주시겠죠. 근데 보통은 받는 사람들은 손을 우리 애기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행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쓰임을 받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피해야 될 2가지 모습, 조심해야 될 2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습입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완벽히 하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돼 라는 생각으로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내가 아니어도 나처럼 조금 무능하고 부족해도
이런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신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일보다는 내가 아니어도 돼, 당장 내가 먹기 살기 바쁘니까 내 일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오늘날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피해야 되는 두 번째 모습 뭘까요? 반대로 보면 극단으로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 앞서서 갑니다. 약간 오버하는 경향이 있죠. 야, 나 밖에서 일하니까 나 이런 경험하고 성공한 게 많아. 그러니까 나만 믿어, 나만 따라와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청하며 곱씹어 보기보다는 나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워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나아가는 경향입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모습, 저부터가 또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이런 모습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고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한 채 우리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지금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도구로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뭔가요?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쫙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요, 한 줄로 하면은 이스라엘 너희는 여리고성을 돌아 이거죠. 이 말씀 순종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떠하십니까? 성주의 돌아 쉽나요? 어렵나요? 저의 생각에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면요 쉽게 생각하고 그대로 할 거예요. 예, 너무나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아마도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주의를 돌아라,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상황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과 여리고가 평화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생사가 걸린 지금 전쟁, 대치 중의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아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맞을까요? 아니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습니다. 이 성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빨리 참모들, 똑똑한 사람들, 전쟁 경험 많은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이 성 안에 중앙에 들어갈 것인가? 이 성의 약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스파이를 보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등등 참모들이 빨리 모여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그 작전을 많이 짜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전쟁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광야 40년 기간 동안 우리가 모세오경을 살펴본 것처럼 몇 번의 전투가 있지만은 그렇게 많은 싸움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전술, 야 너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여리고 성 주위를 돌아.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전쟁인데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기만 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저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고 그저 옛날 이야기 그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조금 더 잘 와닿게 하기 위해서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의 미래 또한
우리가 지금 함께 세워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미래로 한번 대상을 바꾸어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 중에 성주의를 돌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머리, 사람의 생각에는 전혀 맞지가 않는 엉뚱한 것처럼 들려지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실행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분 계실 겁니다. 근데 반대로 경험이 있고 뭔가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갈등하면서 약간 고민에 빠질 겁니다. 이 말에 순종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라오면서 내가 학교에서 배우고 교회 다니면서 성경적인 지식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신 그런 경험들, 여러 가지 그런 나의 생각과 경험들이 있어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돼요. 또한 고민하는 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 내가 조언을 구할 만한 그런 현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소리를 또 한번 물어보고 경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소리, 귀를 기울여요. 야, 어디가 어떻게 했는데 성공했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쪽에 집중하고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 그 말씀이 나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뭔가 갈등할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가 꺼려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싫어하는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때로는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주의 도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다리가 건강하고 연세가 많지 않다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요, 나의 생각과 다르면은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는 그 일이 마치 우리에게는 어렵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그런 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전쟁 중인 상황에서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성을 돌라는 그런 말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왜 그런 말씀을 명령하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기록된 성경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896을 같이 읽었잖아요.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경험케 하셨어요.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6장 20절 21절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문자 그대로 실행하자 이스라엘은 칼과 창을 들지 않고 놀랍게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열쇠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고 피부로 느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승리를 맛보는 열쇠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야 돼요. 그래서 승리의 주체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승리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머리를 넘어 피부로 느껴야만 했습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깨달았을 때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전투에서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리고성 이전에 이 본문 당시의 상황을 우리의 상황으로 이때만 한정해서 본다면요, 어떻게 해요?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승리,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은 앞으로 만날 다가올 그 전투에 있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사람은 나의 생각, 지혜를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승패는 오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음을 앞으로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기억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서의 첫 전투는 왜 칼과 창이 아니라 왜 하필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말로는 해도 이스라엘이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광야 40년 민수기나 신명기 이 내용을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불순종하는 역사를 더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부패한 성향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말로만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고 얻는 비결인지를 피부로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앞으로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모두 다 아멘으로 하고 받아들이시나요? 그러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상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아직 복음을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들 중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식이나 경험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럼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케 하시도록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매번 같은 말 같지만은 그럼에도 말을 너무나 듣지 않는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혹이 많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말만 이렇게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은요, 놀랍게도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8,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무기 든 자들 백성에게 말한 그것을요, 그들은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왜냐? 계속해서 반역했던 그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 세대 1세대들이 어땠어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분명히 목도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사망했습니다. 2세대들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 갈까 봐 그런 무서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그들은 친히 경험했어요. 알았어요. 경험적인 알미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앞에 보면은 4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강을 흐르고 있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마른 땅을 걷고 건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많이 먹었던 만나가 어떻게 돼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첫 소출을 먹자마자 놀랍게도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생생하게 여리고 전투 전에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이것을 생생하게 기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부모님으로부터 지도자들로부터 들은 머리 지식, 하나님이 계셨대, 이런 것을 행하셨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인 오늘날 나에게,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이스라엘은 그대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 입장에,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되는 그것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방편들이 있긴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점점점 배워가는 것은 집 안이 아닙니다. 어디일까요? 우리가 함께 지금도 세워나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지금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머리기 지식으로 알아가고, 또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우리가 간혹 그런 간증들, 얘기들을 듣잖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가정, 직장에서도 경험할 수 있지만은, 첫 번째로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배워가며 알아가며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 오늘날에 보면 이런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많이 약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매 주일마다 금요교대에 주일학교 주간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긴 시간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죠. 근데 아이들의 신앙은 생기고 자라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닙니다. 물론 가정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곳은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임자하여 만나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는 모두가 참여하는 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달에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실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성경학교 수련회 때 특히나 이렇게 바쁘게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약 2박 3일 동안, 3, 4일 동안,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 아이들이 주일날 딱 한 번 오잖아요. 한두 시간 정도. 근데 수련회 성경학교 기간에는 그래도 평소보다 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목사님들과 우리 교사들은 어때요? 구분은 하지만은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저와 우리 선생님들부터도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우리가 애들을 혼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이들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회적으로 한두 번은 무서워서 하는 것 같지만은 다시 스프링처럼 원래의 그 본성이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아요. 주일학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주세요,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임재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며 전성도가 구하며 그렇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다 알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함이 많아요. 지금 나 살기도 바빠 죽겠어 라고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나의 생각, 나의 상황, 처지 모두 아시는 분께 성령께 구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유혹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고 유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와 아이들이 그저 그래 좋은 말이야, 오케이 알았어 동의만 해, 이게 아니라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며 순종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했을 때 어떠한 대단한 일, 본문에 기록된 여호수아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여호수아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름이 이 여호수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본문에 기록된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다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 이 사람만이 유일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를 선택해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 했을 때 여호수아처럼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는 그 말씀만 듣고 그것을 순종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순종했을 때 우리는요, 본문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날에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가나안 땅 주겠다? 이 약속 아닙니다. 이 약속이 아니에요. 본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었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뭐예요? 우리 교회에게 하신 약속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했을 때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현재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나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세상의 유혹 또한 내가 지금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구하면서 아버지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또한 그 말씀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라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함께 한 마음과 한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